저희들이 온 지 벌써 2주째 되는데 이제 오늘이면 저희가 떠납니다. 우리 초청해 주신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고목사님 또 여러 성도님들, 저희도 2주 동안 사랑을 많이 받고 갑니다. 또 저희들이 거하는 집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마치 어머니 아버님을 집에 오는 것 같은 느낌, 그 사랑들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중앙아시아에서 우리 현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왔는데 어떻게 팀이 구성되었냐면, 중앙아시아 우리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불모지 땅에 가서 교회가 없는 땅에 가서 우리 주민호 선교사님 제일 먼저 들어오시고 또 우리 그 외 선교사님들 들어오셔서 함께 연합하고 사역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믿지 않았던 우리 무슬림 민족들이 주께 구속되어 돌아오고, 그렇게 또 여러 민족들이 주 앞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신학교가 세워지고, 거기서 계속해서 제자들이 일어나고 이제 100개가 넘는 큰 교회들이 세워지고, 거기에 또 이제 현지인 체제로 가는 현지 중앙아시아 총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우리 현지 목사님들이 앞에 나설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 자꾸만 서 있고 그분들 앞에서 자꾸만 세워주는 그런 지금 단계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감사하는 것은 그런 단계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또 우리의 영향력이 없는 그런 귀한 멘토 분들이 오셔서 저희 중앙아시아에 사역들을 계속 돕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고명진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오셔서, 죄송합니다. 고승희 목사님입니다. 제가 아침이라 이 거룩한 자리에 왔으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사실 안 적어놓은 거거든요. 고승희 목사님 오셔서 저희들 목회자들 가르쳐 주시고, 또 젊은 청년도 5년 동안 계속해서 멘토해 주셔서 아주 저희들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서 여름 한국 중앙아시아 총회가 생기고, 그 총회에 우리 임원들이 뽑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중앙아시아 회장으로 저기 뒤에 앉아 계시는 한 알렉산드르 목사님이 중앙아시아 총회 회장님으로 계시고요. 그 다음에 키르기스탄, 중앙아시아는 지금 현재 우리가 3군데 있는데, 키르기스탄과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그래서 거기에 키르기스탄 부회장님이 계세요. 그분이 저기 에진 목사님, 에드롤 목사님, 막 에드롤 목사님,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저분이 키르기스 부회장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 총회 부회장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카자흐스탄 부회장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볼프 블라지미르 목사님이신데 오늘 요번에 사상상 못 오셨어요. 그런 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우리 총회 총무님으로 일하시는 우리 목사님 계시는데, 아이다르 목사님. 그 뒤에 우리 아이다르 목사님이 전체 총무로 사역하고, 얼마나 귀한 목사님인지 몰라요. 잘 섬겨주시고, 제가 별명이 있어요. 피스메이커라고. 모든 자들로 합평케 하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로서는 임원을 2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 주민호 선교사님이 전도부장님, 그래서 교회 모든 개척 플랜, 그래서 전체 중앙아시아 그림을 그리면서 교회 개척 사역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신학교 학장으로 또 같이 임원으로 돼 있어서 교회 개척 나가기 전까지 우리 학생들을 받아서 제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번 오셨는데, 우리 현지 총회가 있듯이 우리 카자흐스탄에 선교사 또 지부 모임이 있습니다. 그 지부의 대표 되시는 분이 여기 참석했습니다. 주원자 선교사님이 카자흐스탄에 우리 선교사 대표로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모임은 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선교사 대표와 우리 현지 목사님 대표들이 와서 또 귀한 기회에서 또 고승희 목사님 리더십을 좀 배우기 위해서 왔는데 많은 것 배우고 도전받고 그렇게 오늘 저희들이 떠납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고 은혜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감사하게 우리 이바다 선교사님께서 1시간 이상을 설교하셨기 때문에 좀 이제 그렇게 길게는 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좀 그래도 좀 여유 있게 제 말씀 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오늘 읽어드린 말씀대로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내 아들아 라고 말하면서 디모데에게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디모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사실은 바울은 이 편지를 썼을 때는 감옥에 있었고, 또 디모데도 보니까 은혜 속에서 강하고 담대, 이게 강하다는 말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봤을 때는 아마 디모데도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바울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여러 환경 가운데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가운데서, 은혜 속에서, 이 다른 말로 좀 이렇게 좀 우리가 풀어서 얘기하면, 네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것을 붙잡고 담대하라. 네가 어떤 사람이냐? 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너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다.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가장 저에게 강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는 것.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여러분의 구세주이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실이 믿어집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도 어떤 이론으로도 그 십자가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골로새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4절부터 27절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길을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느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며. 더 넘어가면 이 비밀은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대로 오음을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에 나타났고,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풍성한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비밀을 우리는 아는 자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왜 비밀이라고 합니까? 이 비밀은 아는 사람은 알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모르는데 이 비밀은 알고 있는 사람만 알기 때문에 비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비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감춰진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깨달아지지 못하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잠시 들어갔는데 우리 윤 장로님의 손자가 와 있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질문을 하냐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계속 누구 친구를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이것이 비밀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믿어졌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한 청년이 왔어요. 그 청년이 33년의 인생을 살면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죄인들에게 형벌을 내리는 그 십자가에, 그 창피한 십자가에 온몸이 찢기면서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자기 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죄를 사하려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2000년 전에 한 청년이 죽었는데 오늘 그 죽음이 나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깨끗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는 겁니까? 이게 믿어지는 게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 죄가 깨끗하게 됩니까? 이건 머리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너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사 우리가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을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비밀을 아는 놀라운 보화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으니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러니 너희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야. 네가 어떤 사람이냐 지금. 네가 어떤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냐 지금. 네가 어떤 비밀을 가진 자냐.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허리를 펴라. 어깨를 펴라.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골로새를 보면은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3장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놀라운 말씀이 그 안에 있어요. 읽어보면요,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 안에 정말 물 흐르듯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3장에 나오는 게 그게 뭐냐면, 그러면 너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너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것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 비밀을 맡은 사람이에요. 이 비밀을 그 카자흐스탄에 알리고 싶어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선교사로 나간 지 이제 27년째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지를 얘기하려면 3박 4일 걸려요. 그래서 그거는 생략하기로 하고, 두 번째 은혜는 나를 그렇게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그게 또한 은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한번 보죠. 제가 저기 미리 적어놨습니다. 이 비유는 포도원의 일꾼을 모집하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당신의 일꾼들을 부르시는 것,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시고 그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일꾼을 부르셔서 그 교회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을 부르신 그 부르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어떤 것을 은혜 받냐면요, 이 주인이 일꾼들을 부르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이게 1절부터 이렇게 보면요, 집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꾼들을 불렀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 초청해서 은혜를 일감을 주고 그들이 일을 하고 그들에게 큰 상급을 줬다라고 하는 이 비유로 끝났으면 그래도 은혜가 될 거예요. 일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도와주시는 나의 하나님,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어요. 혹시 저도 이제 이렇게 아주 젊은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예전에 한국에서 그 종로 상가에 가보면요, 그 연동길인가 교회 옆 쪽에 이 골목길에 인력시장이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그래서 일꾼들이 거기 서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집에 필요하면 그 사람들 불러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하러 가고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카자흐스탄에 왔더니 카자흐스탄도 보니까 살량교에 들어간 입구에 사람들이 쭉 서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자동차를 몰고 살량교 입구로 딱 들어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막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처음에 몰라서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3, 4, 5 모여가지고 그날 하루 일할 품삯을 받을 수 있는 일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루 종일 거기서 어느 때 가보면요, 예배 끝나고 나오면 그들 자기네끼리 이렇게 해서 카드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날 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일을 노동자들은 그날 일을 하지 못하면 먹을 게 없는 노동자들이에요. 그래서 일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일이 있어야지만 그날 일을 해서 가족들에게 먹을 것도 사가지고 들어가고 그런 것이 일용직인데, 아마 이 당시에도 이런 게 있었나 봐요. 이게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직업인 것 같아요, 이 일용직이. 근데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사람들을 포도원 일꾼으로 부릅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재밌는 사실은 제3시, 오늘날 우리의 말로 말하면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그를 부르고 제6시, 12시에 부릅니다. 그런데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3시에도 그들을 불러요. 제가 제6시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제3시에 그를 불렀다는 것이 이거 쉽지 않은 일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뒤에 본문을 빨리빨리 돌아서 보면은요, 뒤에 보면 일꾼들에게 동일하게 그 하루 일하는 싹을 줬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제11시. 제11시에 사람들을 또 일꾼으로 불러요. 이 본문에 보면요, 너희 하루 종일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왜 놀고 있냐라고 질문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서, 아무도 불러줄 사람이 없어서 여기서 놀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들도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요, 이 5시에 간 사람은요, 거의 일을 안 했어요. 제가 저희 교회, 저 친교회 때 우리 임마누엘 교회, 제가 건축을 하고, 제가 이양을 하고, 여기서 우리 지금 저기 남블라디미르 목사가 임마누엘 교회 제 후임 목사입니다. 첫 번째 주일날 첫 번째 설교했던 우리 목사님이 제 후임으로 지금 저기 와서 사역하고 있던데, 저희가 제 임마누엘 교회를 건축할 때 일꾼들을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봤어요. 보는데 딱 9시에 옵니다. 9시까지 와서 일을 하고, 저는 이제 교회가 빨리 좀 지어졌으면 좋겠으니까 우리 6시까지 일하는 거거든요. 근데 딱 5시가 되면요, 이 세면에다가 자갈을 넣고 이게 모래를 넣어서 한 번 더 해서 한 번 기초를 더 넣고 했으면 좋겠는데, 5시 되면 이 벌써 도구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리를 하는 거 보면 저는 마음이 안타깝죠. 야, 또 1시간 남았는데. 그런데 딱 5시 반 되면 슬슬 모이기 시작해서 옷을 입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 30분 왔다 갔다 하다가 6시 딱 되면 다스비다니아,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버려요. 제가 그런 그 중동이나 이 중앙아시아 특성을 봤을 때 이 5시에 온 사람은 과연 일을 했을까? 거의 아마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인은 모자란 사람인가? 이걸 몰랐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인은 이미 이걸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주인은 그 사람이 일을 하지 않으면 받게 될 그 어려움 때문에 너도 일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삼으신 것은 나를 뼈 빠지게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아멘. 하나님 여러분들 교회 사역자로 직분대로 주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은 여러분을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너희들 내가 구원한 만큼 일을 해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것을 허락하시려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려고 나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 순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맛보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는요, 제가 선교사를 나가면 그래도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래도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20 몇 년 동안 살아보면서 고백한 것은 뭐냐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요만큼 들었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하시는군요. 제 아내가 수요일에 설교하면서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요? 라는 고백을 했잖아요. 그냥 여러분들 보기 좋아서 그냥 설교 시간이니까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저희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말할 수 없는 육체의 어떤 고통이나 육체의 어떤 그런 불편함이 생각나지 않은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나는 이번에 생스기빙 데이로 여러분 지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면 감사가 넘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어서 너는 이런 일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너희 강한 자가 되어서 이 일을 해라 라고 부탁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충성된 사람을 세우라고 얘기해요. 이것은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아멘.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충성된 사람을 세우는 데 포커스가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에서 자라가도록 돕는 것, 여기에 포커스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만약에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포기한다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이 거기에 아무리 아름다운 교회가 있고 아름다운 장식이 있고 아름다운 설교가 있고 아름다운 세미나들이 있고 성가다가 있고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영혼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선교사들은 그 영혼 세우는 일에 포커스를 줘야 됩니다. 아멘? 저희 중앙아시아 우리 침례교 선교사들은 충성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했어요. 우리 주민호 선교사님이 태권도를 가르치고 한국어 선생도 하고 그냥 우리는 진짜 신분만 유지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형태를 변합니다. 저같이 조그만 사람도 태권도를 가르쳤으니까 우리 아이다라 목사님이 가끔씩 설교 시간 때마다 태권도 내가 가르치면서 김현종 선교사님께서 태권도 자격하면서 맨날 자기를 때렸다 그러는데 저 때린 적이 없어요. 때린 적이 없는데 맨날 설교 시간에 그 쌀님께 그 큰 교회에서 우리 김현종 선교사님께서 나기를 때렸다 이러는데 성도들이 저를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정말 영혼에 집중했어요.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거. 우리 한국 침례교가 얼마나 가난한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저희들은 프로젝트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그것이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에 대한 집중을 했어요. 계속 영혼에 대한 집중. 근데 결과는요, 20년 지났는데 놀랍게 변했어요. 그 충성된 사람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사실은요, 우리 중앙아시아 신학교는요, 이 충성된 사람들을 키워내고 또 다른 충성된 사람을 키워나가는
1세대가 2세대로, 2세대에서 3세대에서 4세대로 넘어가는 그런 사역의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신학교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한 선교사가 100명, 200명, 300명, 3000명 전도해서 큰 교회를 세웠다. 그 다음에 선교사 떠난 다음에 아무도 없다.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충성된 사람이 세워질 때, 할렐루야,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의 선교의 평가는 얼마나 그 현지인 목회자들이 잘 세워졌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앙아시아는 그 세대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듭니다. 저희 신학교 얘기 잠깐만 하고 마칠게요. 저희 신학교는요, 중앙아시아 신학교인데, 신학교는 보통 선교사님들이 보통 이렇게 신학교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신학교 사역자로 부르셨어.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신학교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신학교를 세우고 또 교회에 얘기를 해서 신학교 건물도 얻고, 그래서 신학교를 합니다. 대부분 선교사들이 이렇게 하는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앙아시아 신학교는 그렇게 시작한 신학교가 아닙니다. 저희 신학교가 처음부터 있지 않았어요. 저희는 먼저 한 영혼, 이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다 보니까 이 충성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회의 가운데, 그러면 중앙아시아 알마타에다가 신학교를 세우자라는 우리 연합 선교사들 연합해서 세운 신학교가 이 중앙아시아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신학교에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현지 목회자들이 키운 목회자, 사역자들을 저희 신학교에 보냅니다. 근데 신학교의 특징이 세 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얘기해요. 첫 번째는 신학교는 아무나 뽑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사람들은 뽑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희 교회 가서 배워라 라고 돌려버립니다. 어떤 사람을 뽑냐면요, 이미 사역 경험이 있고 충성된 사람을 세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교회 개척을 하겠다고 헌신한 사람들 중에서 뽑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가족이 다 들어옵니다. 가족이 다 들어와서 2년 동안 공동체 생활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신학 공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이 다 나가서 교회 개척을 하거나 전임 사역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저희 신학교 학생들이 90% 이상이 교회 개척을 하거나 전임 사역들을 간다는 거예요. 거의 제가 맡은 지 벌써 7년째인데 제가 졸업시킨 사람들이 새 기술을 졸업시켰어요. 2년에 한 번씩 졸업시키기 때문에 새 기술을 졸업시켰는데 95%가 사역자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왜 더 기적이냐면요, 중앙아시아는 무슬림권입니다. 중앙아시아는 교회들이 든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학교들이, 다른 교단들과 신학교들이 있는데 어떻게 모집하느냐, 아무나 오라고 모집합니다. 예전에 우리 91년도에 92년도에 신학교가 많이 생겼어요. 93년도에. 그때는요,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몰려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 나도 공부나 해볼까 해가지고 엄청난 학생들이 공부를 했어요. 지금은요, 신학교들이 많이 없어졌고 그렇게 뽑아요. 아무나 와서 공부를 해도 공부하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 중앙아시아 신학교는요, 이런 세 가지 조건을 거는데도 사람들이 와요. 할렐루야.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저희들이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최고 많이 뽑아 18명이고 16명인데 2년 동안 그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요. 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친밀감입니다. 주님과 관계 속에서 더 깊이 주님을 알고, 또 하나는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자기 인격이 변화돼요. 처음에 와가지고 다 가면을 쓰고 옵니다. 가면을 쓰고 와가지고 거룩한 척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아, 저건 왜 저러지? 저런 거 신학교 왔나? 그러다가 6개월, 7개월 지나면 가면을 벗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해요. 그리고 한 8개월, 9개월쯤 되면요, 아, 우리가 서로 다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고 서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가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들이 인격적으로 자라갑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배워가고, 그렇게 2년 동안 그들이 잘 세워져 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저희 신학교는 그렇게 2년 동안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배워가고 그렇게 공동생활하면서 그렇게 주의 충성된 일꾼으로 자라갑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야, 내 아들 디모데야, 네가 어떤 사람이니?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야.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주눅들지 말고 담대해라.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합니다. 그 영혼,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 그 영혼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케어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일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설교할 줄 모르고 왔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다시피 양복도 안 가져오고 설교자들만 양복 입고 오는 걸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안 갔고,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아, 나는 이번에 좀 많이 배우고만 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새벽 예배 설교를 섰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세우셨는데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 어떤 거 말씀하고 싶으세요? 계속 기도를 했어요. 이 말씀을 좀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적용시켜 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이번에 보니까 주님이 기쁨이 되게 하소서라는 표어더라고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주님이 기쁨이 되는 게 뭘까? 주님이 다들 지금 이 표현을 놓고 비전을 놓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주님이 기쁨이 되게 하소서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이 그래 내 기쁨이 되라라고 말씀하실 텐데 그게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셀이 있고 셀 안에 VIP들 있잖아요. 그렇죠? VIP들이 있고 맞죠? 네. 그래서 VIP를 놓고, 저도 옛날에 셀을 해봤거든요. 제가 95년도부터 90 몇 년도부터 셀을 했기 때문에 그 셀 안에 보면은 VIP가 있습니다. VIP들을 계속 놓고 기도하는데 그 셀 안에서 그 VIP에 대한 영혼에 대한 그런 어떤 기도들이 계속 더 일어나고 그 VIP들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일어날 때 그 안에서 계속 영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셀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제가 해봅니다. 선교지에도 똑같이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닌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선교지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충성된 일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또 우리 고 목사님 오셔서 계속해서 일꾼들을 키워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계속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셀 가운데서도 그런 정말 셀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선교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 마음을 같이 나눕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름답게 계속해 넘치고 우리 선교지 넘치기를 주님 축복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조그만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그것조차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 시간 감사하면서 주 옆에 나갑니다. 정말 우리가 그래서 한 영혼을 찾아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